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연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연보의 의미가 무엇이고 연보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연보를 할 때의 중요한 핵심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0장부터는 고린도후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 10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무언가 이전과는 말투나 분위기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노라, 이런 말도 하고요. 7절에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비판하는 말도 하고 있고, 2절을 또 보니까 내가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옛날에 보면 종례 시간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내가 요즘 너희들 태도 보니까 학습 태도가 영 불량해.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켜볼 건데 내가 매를 들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매를 들지 않게 해라 라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담대한 태도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담대한 태도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투가 예전과는 정말 다른 것이, 바울이 예전에는 축복하는 말 혹은 유순한 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 말씀 10장에 들어와서부터 말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너희를 대면하면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를 보면 느낌이 더 와닿습니다. 헬라어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 바울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바울, 나 본인은. 우리가 편지를 보면서 나는 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 바울 본인은, 이런 표현 본 적 있으십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편지 내가 썼어, 그 말할 때 나 본인이 썼다, 이 말할 때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하면서 그리고 나 바울, 나 자신은,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부터 부드럽지가 않고 강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본인은, 이렇게 하는데 대면하면 유순하다, 대면하면 부드럽다, 만나면 부드럽고 떠나면 강해 보이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했던 그 비판하는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니까 그가 쓰는 편지를 보면 참 강력해 보이는데 직접 만나니까 뭔가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하는 말을 바울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스스로 써가지고 아주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바대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면 강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비꼬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강력한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존재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과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사도가 맞는데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와 공격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글로 쓸 때를 보니까 참 글에는 힘이 느껴지는데 직접 만나니까 별로 매가리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말투가 화려한 것도 별로 없고 말에 힘이 있지도 않고 이거 무슨 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저 그렇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추천서도 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이런 의심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의심과 공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자세히 봤더니 그 교인들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바울에게 향해 있던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인기가 많기 원하고 내가 명예를 받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말들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비방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니까 바울의 어투가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허용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를 허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을 살펴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오직 외모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생김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출신 배경, 어떤 말하는 어투, 그의 어떤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노력, 재능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내면에 있는, 영혼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봤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온 이 사람 보니까 유대인 출신이래. 할례도 받았대. 유대인 전통 그런 교육도 받은 사람이래.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말도 진짜 잘하네. 와, 그리고 말도 목소리도 참 좋다.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이러면서 사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출중하고 화려한 수사와 말솜씨가 있습니다. 추천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로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그가 부추기는, 바울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그 일들을 교인도 함께 따라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교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그 핵심 중에 무엇이 있는가? 외모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외모만 보는 문제가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진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새가족이나 지체를 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 되게 교양 있게 생기셨다. 말이 정말 유창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내 쪽으로 더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겉모습이 허름하고 외모가 비호감같이 생겨서 그 사람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외모로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그 저 오른쪽에 동방에 있는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돼지고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돼지 머리 앞에 절한 사람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먼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면서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한 없이 받아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외모로 봐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외모로 평가했습니다. 외모로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다가 거짓 교사를 받는 바람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을 따르는 바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엉뚱한 사람을 공격을 했고요. 엉뚱한 사람을 엉뚱한 무기를 가지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싸울 무기도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공격할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 높아진 견고한 진을 공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할 대상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쌓아 올린 그런 요새와 같은 탑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바벨탑과 또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 퍼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경외하는 그 예배의 목소리가 온 곳에서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행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로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이름을 쓰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흩어지기는커녕 더 모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쓰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마치 이 바벨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뜻을 대항하여 높아진 인간의 생각들, 그런 이론들, 어떤 삶의 태도들, 그런 모습들, 이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요새화가 되어서 아주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알고 아주 깊은 뿌리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적대하고 죽입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너무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당연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세상 속에 퍼져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싸워서 부서뜨려야 될 것인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4절 말씀에 이 무기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싸울 때는 칼과 창과 총과 대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곧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무기입니까? 손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데 이게 뭐가 무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미워해 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중학생 때 그 친구와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 미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알지 못하는데 뭔가 못 같은 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감정은 전혀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했더니 제 마음속에 꽂혀있던 이 못이 그동안 제 마음속에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박힌 못인데 그것이 쏙 뽑혀나가는 것을 느꼈고 제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못이 뽑혀나가면서 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싸우고 죽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벽을 치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니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바벨탑처럼 높아져 있는 이 견고한 질을 다 부셔뜨리고 이 벽과 벽 사이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올바른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엉뚱한 무기를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대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가족이나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아닙니다. 나의 상대는, 나의 싸움의 상대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그리고 무력이 아니고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